다섯째 날, 큰 음녀가 심판받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다. 큰 바벨론에 대한 얘기죠. 순결한 여인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신실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큰 바벨론, 즉 음녀들인데 음녀들 중에서도 음녀들의 어미, 그런 이제 큰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왕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어떤가요? 하나님께 깊은 슬픔을 안겨드리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다시 순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한 사람은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고소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큰 바벨론과 그 안에 머무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자들, 곧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또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믿음의 배반을 할 때, 믿음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의 권력과 손잡아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정말 매우 고통스러운 대가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의 삶에도 상처를 주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이 배우자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가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될 때, 정말 죄는 죄인데 죄를 죄로 보지 않은 그때가 이르게 될 때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 악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정의가 없이 불의를 향해서만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이 순결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텐데, 동시에 죄와 고통이 어떻게 이제 마침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찌 다시 한번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다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결혼 관계, 특별히 신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정결한 여자, 타락한 교회와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마음속에 굳게 리브가처럼 자발적인 결심을 하시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악이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십자가의 참뜻이 이해될 것.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제물이 매달린 갈보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신의 섭리가 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시험하지만 역사, 예언을 종합해보면 에덴에서 사용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준비할 때 꾀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결혼의 영적 의미,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죄인이기에 한편으로 그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결혼식에 이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